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끝절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봉독은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틀을 깨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명령된 모든 것을 지키고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율법이 없으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율법과 은혜는 그 방식이 너무 달라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고 11조 지키고 뭐 여러 가지 행위로 예배를 드렸던 존재들이었음에도 항상 그 안에서 이게 진짜 예배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고 섬김일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정작 그 판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내 삶을 채우고 있던 만들어진 신앙의 틀에 대해서 정죄감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도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배의 순서지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장로님, 또는 교회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권사님,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찬양대원들, 집사님들, 하물며 그의 모든 삶이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틀을 벗어난 새 언약이라는 건 너무 생소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너희 귀가 너무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해를 율법의 틀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만 계보를 이어가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오는 대제사장직을, 이 직은 사실 율법으로는 유다 가문에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울릴 수 없는, 유다 가문의 목수인 예수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직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소화할 만한 귀가 없겠다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은 그들이 아직도 율법적인 틀을 깨지 못한 채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헌 부대에 세수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던 기존의 신앙을 바치고 있던 그 틀, 기초를 다 깨지 않으면 복음은 결국 그에게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율법적 틀 안에서 복음의 이해는 사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한데,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적하거나 충돌하지 않지만
외면적인 틀에서 볼 때, 가리워진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충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이 너울이 아직 눈에 덮여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이런 율법적 행위들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일 뿐 의에 대한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다 혈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말키체데크, 이 의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 살렘, 예루살렘이죠, 평화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먼저 성경엔 그래요.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인데 순서가 중요해요. 평화는 의를 얻음으로써 누리는 가치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나 이제 마음이 편해. 나는 마음이 편한 대로 했어. 이거는 그 평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자기 멋대로 착각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보다 400년 앞선 상황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준비한 사람인가? 율법의 제사장은 율법에 명령된 제사 의식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이라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뭘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누구를 위하여 중재를 했다는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부모, 족보, 출생도 알 수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그냥 신적 존재를 떠올릴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요, 5개국의 연합국과 아브라함의 수하, 집에서 기르던 자 318명으로 그걸 이긴 싸움인 거예요. 5개 국가의 전쟁, 연합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축복했으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빵과 포도주. 벌써 나온 게 뭔가 심상치 않죠? 그리스도의 성찬을 딱 떠올리게 만듭니다. 19절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어떤 구체적인 기록도 없는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를 했고, 시편에서 다윗도 역시 그를 제사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인용하셨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2절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자, 아까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요거는 110편 4절인데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110편 1절이에요. 베드로도 같은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5절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본문에 있는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도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 안에서 왕이 제사장직을 겸한다. 이건 금기였습니다. 사울도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다가 왕의 직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죠. 버림을 당하게 되죠. 여로보암도 스스로 분향을 드리려고 올라가다가 손이 마비되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다 출신의 대제사장도 어색하지만 왕과 대제사장의 겸직도 어색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은 뭔가 율법적 틀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기초에서 이해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직책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을 천사, 모세, 여호수아 또는 대제사장보다 높은 존재라고 언급했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모든 조상의 시조예요. 근원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영웅적 승리를 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쳤거든요. 자발적으로. 근데 레위의 제사장들도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으나 이 멜기세덱은 율법 직분의 시작점 그 밖에서 율법을 벗어난 영역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11조를 받았고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 고대 근동의 누구나 알만한 문화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인 레위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11조를 바쳤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율법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레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고 나머지는 레위를 위하여 10분의 1을 줘서 그들을 살게 했고요. 성전에 관한 일을 하게 했고 이 레위가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게 그들의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드려서 그걸 굉장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민수기 18장 26절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라. 너는 그들에게 알려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받은 것에서 열째의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걸 곧 주에게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곧 하나님의 몫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니 그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시편에서 예언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비록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직이 불완전한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의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쟁투를 봤을 거예요. 그 직을 얻어내기 위한. 아론 계보도 아닌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 그게 이미 율법이 그 자체로 무너진 거예요. 아론 계보도 아닌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채워놓고 지치도록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진심도 없고 행하는 것이 성경적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움직임은 알지 못해서 더듬더듬 헤매는 모습이지 율법이 옳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율법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위한 율법적 명령을 전달했죠. 정결의 방식, 제사의 방식, 속죄의 방식 그러니까 제사직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율법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흠이 있고 한시적인 존재들과 영을 따라 제사장이 된 완전한 존재의 제사 방식은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존재가 왔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들이 사용하던 기존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익하니까. 탁월한 존재에게는 탁월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물을 찾는 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를 잡아서 걔한테 소금을 먹인답니다. 꾸역꾸역. 소금을 먹으면 어때요?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가 단짠단짠하면 목이 마르듯이 물을 찾는 거야. 그럼 그때 풀어주면 걔가 물이 있는 대로 뛰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걔를 추적하는 거죠. 저놈이 어디로 가서 물을 찾나. 그래봤자 원숭이만 알고 있는 조그만 샘물 정도가 되겠죠. 이번에 미스터 비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대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2억 5천만이래요. 구독자가 2억 5천만. 이 유튜버가 아프리카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파줍니다. 원숭이로 팠을까요? 원숭이를 잡아서 소금을 먹여가지고? 아니죠. 마을 안에 땅 밑으로 수백 미터의 드릴을 뚫어서 안반 밑에 깨끗한 물을 끌어올렸어요. 아프리카에서. 기존에는 살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자들도 양쪽에 동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18kg를 지고 산과 정글을 지나서 고여있는 그 더러운 물을 퍼오는 거예요. 1.6kg를 왕복을 해야 됐대요. 3.2kg죠. 그걸 하루에 2번씩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게 하루 일과인 거예요. 한 7kg 정도를 이 물동이 18kg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미스터 비스트는 마을 안 학교에서 3m 옆에다가 하루에 14톤의 깨끗한 안반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미스터 비스트에게 원숭이가 필요한가요? 원숭이에게 먹일 소금도
원숭이를 따라 뛰어갈 사람도 필요 없죠. 그에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3m만 옮겨도 되는 짐으로 바뀐 거예요. 질도 양도 비교가 안 되죠. 비록 유다 지파에 관하여 모세가 율법 안에서 제사장직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사람의 혈통을 따른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어쩌면 이 본문은 율법의 제사와는 거리가 있는 우리에게는 다소 밋밋하죠. 실제적인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꺼리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다른 제사장직에 나는 물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다시 율법의 제사를 행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심은 기존의 모든 율법 체계의 불필요함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무력하고 무익한 계명을 폐하도록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쓸데가 없어서 폐해진 거예요. 안반수가, 깨끗한 안반수가 하루에 꼭지만 틀면 14톤씩 나오는데 왜 무거운 물동이를 계속 지고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건물교회들은 잡기도 힘든 원숭이를 힘들게 구해와가지고 비싼 소금을 원숭이한테 꾸역꾸역 먹이고 그 재빠른 원숭이를 따라가서 더러운 물을 양쪽에 들고 그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한 조각을 변형시켜서 주일이네, 11조네, 찬양대네, 선교여행이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근데 왜 율법의 허상과 그 변형의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에 생명수가 있는 것처럼 헤맵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11조를 하지 않았냐. 율법 전에 있었던 11조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명령되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데, 아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숭이로 물찾기를 시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깊은 우물 앞에서 두레박도 없는 예수님을 보고 물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어봐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장 28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퍼올리려고 했던 그 무력하고 무익한 방식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버리게 돼 있어요. 들고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다른, 아니면 더 탁월하고 좋은 소망을 주셨고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또 어떤 기적이나 은사도 아닌 탁월한 헌신이나 지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야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20절 보시면 레위 계통은 맹세가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죠.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 아론의 자손이면 뭐 흠결이 있건 없건 그냥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엄선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맹세는
약속에 대한 확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이거예요. 결코 변개치 않는 진리이자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맹세 앞에 무익하고 무능했던 제사장직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장직의 맹세는 좋은 언약, 새로운 방식, 수백 미터의 안반을 뚫고 그 안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의 보증입니다. 이분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셨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은 구해서 얻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궤변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전달자이자 참된 제사장을 향하게 하는, 그분을 가리키는 자일 뿐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완전한 제사장. 레위 계통에 한시적이고 무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수천 마리의 원숭이와 물을 찾아 뛰어가는 원숭이를 쫓아갈 수많은 군중이 필요 없는, 한 방이죠. 뻥 뚫어버리는. 그분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항구연구랑 연관짓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통하여 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구원의 보증과 확실성이지, 거듭난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중재죠? 그들을 위하여인데 앞에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항구연구를 붙잡는 자들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내가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걷는 사람들을 위하여, 곧 그리스도의 교회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재의 간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들의 죄를 처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속죄에 관한 중재를 얘기해요. 바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내가 교회가 된 너를 반드시 내 뜻에 맞는 내게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잖아요. 그 약속의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신 분인데, 거룩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고 죄인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셔야만 돼요. 또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순진하시고 순결하시며 죄인과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뒤집어 쓰신 거죠. 그리고 그걸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율법은 약점이 있는 자를 그 혈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은 영원하게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유치하고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그게 6장 초반부의 얘기였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명령하고 있어요. 항구영구라는 헛소리는 사탄적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항구영구란 얘기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나랑 분리된 어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될 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모든 일, 뻥 뚫어버리면 되는 그 한 방에 영원히 끝내놓은 일을 왜 저급한 수준의 것으로 바꿔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왜 다시 물동해지고 원숭이 찾냐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런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이 얘기의 근본은 뭐죠? 그들이 교회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것에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바울의 수고가 헛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 성도들도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중간에 끼워 넣은 떨어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성도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성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성도가 떨어질까봐만 두려워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라.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의 도움을 때에 따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샘을 파기 위해 참으로 어렵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우리는 맑은 물 한 방울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샘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많은 눈물과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영단번의 사역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영생하는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